오늘부터 소선지서요. 시작할 때는 언제다 하나 했는데 벌써 구약이 마지막 거의 챕터에 들어간 기분이 들어요. 소선지서는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처음에 위치해 있죠.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을 뜻해요. 근데 구약에 또 대표적인 호세아들이 여러 명 있지만 제가 한번 호세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모세에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에게 새 이름을 받아갔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비슷하잖아요. 호세아, 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뜻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구원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번 여호수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하는 시기는 나중에 다룰 아모스 선지자보다는 조금 뒤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다뤘던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한 200년이 지난 뒤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국가를 확장시키고 안에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요? 콧웃음을 치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멸망을 얘기해? 이게 지금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 시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호세아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를 딱 부르시고 내리신 명령은 사실 이게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린 첫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요. 주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하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3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래도 아주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정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이스르엘은 뭘까 하는데 소위 좀 지명으로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 나봇의 포도밭이 있던, 그러니까 아합왕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이 포도원 사건으로 아합왕과 이사벨은 심판을 예고받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봤는데 아합왕이 막 콧물 다 쏟으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 조금 용서해 줄게. 다음번에 다음 세대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전쟁 중에 사망하고 또 그의 형제 여호람이 뒤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시대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또 세워버리세요.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버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예후가 아합 왕의 가문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게 돼요. 자, 근데 그런 이름을 지금 자식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진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줬어요. 자, 둘째 딸은 로루하마예요. 이름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예요. 자식 이름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 이름은 로암미예요.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권능이나 지혜나 원비 이런 이름은 아주 잘 지은 이름입니다. 그쵸? 자식 이름을 막 지었는데 이름이 하주야.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래. 이러면은 막 난리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 하심이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를 보고 정이 떨어졌는지 나오진 않지만
이 아이가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식 다 낳고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서 시집간 되게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를 가서 넌 사랑하라, 이렇게 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서 내연남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요. 그냥 데려올 수는 없고 그 여자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하죠. 나 이제 나랑 같이 살면서 많은 시간 나랑 함께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도 말아줘. 나도 그렇게 할게. 나 너만 바라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멜이 누구다? 이 음행한 여인,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고 시집간 여인이 누구다? 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호세아는 누구다? 하나님 나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결혼식인 거죠. 사실은 너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하는, 우리가 서로 이 약속 안에서 항상 평생 함께 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너무나 강성했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여신 등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토착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굉장히 치중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날은 막 아세라 가서 절하고, 둘 다 좋으니까 둘 다 막 섬기고, 선택적으로 여기 이따는 여기 갔다가 어느 날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이것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간음하는 거, 바람 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우상이라는 다른 남자를 예배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에게는 사실 두 개의 선택사항이 생겼어요. 아내가 간음을 한 거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먼저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로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죠. 너가 나를 약속을 어기고 네가 떠났어? 평생 함께 하자고 하는 약속을 어겼어? 그럼 나도 널 이제 몰라. 너 맘대로 살아.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게.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이들을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야, 우리가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 우리가 다시 정말 열심히 사랑하자.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진짜 평생 정말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가서 다시 지불해서 사오시잖아요.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긍휼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가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봐요. 뭐가 잘났겠어요? 그냥 음란한 여인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품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의 우리 정말 보잘것 것 없고 천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마치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비유되었어요. 아까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서 좀 비유가 돼 있죠. 3,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사랑하는 자식, 너무나 아끼는 자식. 걸음마를 떼고 막 걷는 것을부터 막 손잡고 같이 해주고 배고플 때 울 때 맘만 먹이고 졸리다 그러면 어화동동 하면서 막 재우는 정말 막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 멸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를 멸망하게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온비가 뭐 나중에 말 안 되면 뭐 머리카락도 깎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진짜 막 너무 화나가지고 막 머리카락 밀었어요. 그러면서 밥도 주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가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미안한 짓 했네. 좀 이러면서, 그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온비에게 몰래 밥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은 괜히 못 본 척 하는 거죠. 괜히 밥 주라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과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물밀듯이 들어온 적이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정은 막 넘치는 환희나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애통함이었어요. 많이 사랑하기에 가슴 아프고 절절한 그 감정은 아직 잊지 못해요. 그 신앙의 어떤 변화의 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의 원동력이랄까요? 제가 열심히 더 사역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것이 이제 힘들어질 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토록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애절하고 너무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넘치시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원동력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모질게 연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보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기를 원하죠. 감정을 이해받고 싶고 또 생각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어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에 그 생각에 공감하기를 바라시진 않을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애타는 사랑,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너무나 그 마음에 공감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죠? 하나님 뜻이 항상 옳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뭐든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 뜻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거기까지 닿는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않아요. 때로 화도 나죠. 물론 야단도 치고 막 안 좋은 말도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나한테는 그렇게 모질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국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분명합니다. 고멜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찾아가고 값을 치르고 다시 품어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현재 상태나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죠. 지금도죠. 지금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방종의 이유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사랑을 마찬가지로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세우고 회복시키지만 절대로 잘못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뭘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수록, 더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에 더 닮아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외침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였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잘 살고 뭔가 부족함 없이 풍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던 사람들도 어느새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향해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돌아오라,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와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초청이고 우리를 향한 정말 마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